여러분, 아기들은 말을 할 수 없죠. 아기들은 울음으로. 왜 하나님께서 웃는 게 아니라 울음으로 의사 표현을 하게 하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웃으면은 조금 이상하기는 할 것 같은데, 아기들은 다 울면서 이렇게 몇 년을 이제 보냅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모성애가 특별히 발달해서 아기들이 울기 시작하면 자다가도 아무리 피곤해도 눈을 뜨고 그 아기들의 그 피로를 채우고 또 안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하는 그런 이제 본능이 우리 어머니들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부모로서 자녀를 여러분들 다 대부분 키워 보셨겠지만 이제 아기들을 키우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울음소리에 얼만큼 반응하느냐가 부모의 모습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고아는 울지 않는다. 들어줄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는 울겠죠. 커 나가면서도 울어봤자 그 눈물을 닦아주거나 그 울음소리에 응답해줄 부모가 없기 때문에 울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외치거나 이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스스로 고립되는 그런 어려움에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아는 여러분 자녀가 있고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있을 때 누구를 혼냅니까? 자녀를 혼내지 자녀가 아닌 사람을 혼내지는 않죠. 근데 우리는 자녀로서 책망을 받거나 꾸중을 받으면 뭐 부모가 없는 게 낫겠다. 뭐 학교 가고 막 그러는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 학교 안 가니까 학교 안 가서 좋겠다. 뭐 이런 철없는 얘기도 하지만 여러분 고아들은 혼내지 않죠. 그래서 입양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입양해서 내가 낳은 아이라면 쉽게 혼낼 텐데 상처받을까봐 혼내지 않는 거야. 근데 그게 차별이죠. 그걸 넘어가서 똑같이 책망하고 할 때 그 아이들이 이게 정말로 이분이 나를 자녀를 생각하는구나. 역설적이죠. 혼내면은 부모가 아니니까 나 혼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혼내지 않으면 오히려 나를 자녀를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상태인가 6절에 보면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뭐 과장법이죠, 여러분. 그 눈물로 어떻게 그 침상을 띄우겠습니까? 과장법인데 워낙 눈물이 지금 가득한 상태니까 그렇게 많이 울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식으로 치면은 뭐 베개를 다 적셨다. 그 정도 되겠죠. 여러분 슬픈 일이 당하거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람 안에 이렇게 눈물이 많나?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눈물이 나오는 걸 보는데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상태가 그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한가?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피곤하다. 피곤한데 잠은 이룰 수 없다. 오늘 하루 종일 피곤한데 잠은 잘 수 없고 계속해서 눈물이 나오고 7절에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어두워졌다. 마치 이제 껌껌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근심 속에 있고 몸이 쇠약해져 있고 그리고 밤을 잠을 이룰 수 없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근심에 휩싸여 있고 또 어느 정도인가 뼛속 깊은 그런 고통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침침할 뿐만 아니라 눈이 거의 멀어져 가고 있다. 근심으로 말미암아 이 정도로 이제 고통 속에 있다라고 이제 시인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육체적인 고통이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죠. 뭐 마음의 고통이 더 심하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도 뭐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분노와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와 책망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몸이 아파서든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 앞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지만 본인은 느끼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분노하고 계시고 나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고 계시는 중이구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중이에요. 어렵죠. 그냥 단순히 몸이 아프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중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 이제 3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길어졌다는 거죠. 길어져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언제 가야지만 끝납니까?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고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 돌아오셔서 저를 회복시키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고 있고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떠나서 나를 떠나서 지금 이 상태가 있는 것 같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4절 5절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5절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스올이라는 것은 옛날 번역에는 음부라고 표현을 했죠. 이제 죽은 다음에 가는 곳,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뭐 이렇게 뭐 지옥까지 이렇게 직설적으로 구약에서는 설명을 하진 않지만 어쨌든 죽은 상태,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 사망과 같은 동의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는 반대되는 개념인데 자기의 삶을 지금 상태를 가리켜서 몸이 아플 뿐만 아니라 영혼도 아프고 영혼이 어느 정도인가 죽음에 거의 이제 다다랐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제 울부짖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더운데? 잘 주무세요? 네? 잘 안 주무세요? 잘 주무시면 은혜입니다. 밤에 잠 못 자는 거 은혜입니다. 잠 잘 자는 거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잠 못 잘 수 있는 이유들이 많거든요. 몸이 아파서도 그렇고 불면증도 그렇고 뭐 근심이 있어서도 못 자고 뭐 그럴 일 많은데 베개만 되면 잔다. 이건 이건 정말 진짜 이런 그 엄청난 은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몸도 아플 뿐만 아니라 영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본인이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태고 거의 사는 게 지옥이다. 지금 이러고 있는 사는 게 지옥이다. 이걸 이제 풀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옛날에는 그래서 쉽게 여러분이 이제 뭐 복음서에서도 나오지만 아프면 하나님 나를 치시나 이렇게 설명이 들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원인을 내가 여태까지 잘못 먹었다던가 생활 습관이 잘못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은 뭐 상식적인 건데 신앙인들은 내가 그때 하나님한테 잘못했지 뭐 이런 게 막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인 관계, 인과관계를 그렇게 연결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도 그게 인지상정일 수는 있죠. 그게 맞다 틀리다 것이 아니라 그런데 히브리서에 우리가 수요 예배 때 히브리서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에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한다. 징계라는 것은 옳게 만들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만들기 시작한다. 자녀를 만드는데 당연히 여러분 손이 가고 이렇게 훈육이 있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자녀가 아닌 거기 이제 히브리서 그대로 얘기하면 사생아는
하나님이 징계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징계받을 때 그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꾸지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받으시는 자마다 꾸짖고 책망하신다. 그 얘기를 해주고, 이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 징계나 책망이 당시에는 슬프고 어렵지만 나중에는 열매를 맺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죠. 그때 이것을 알아차린다고 해도 이 뜻과 가치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중이지라고 하더라도 비명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그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뼈가 몸이 떨릴 뿐만 아니라 영혼도 떨리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10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이다. 갑자기 원수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들이 싹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그렇게 됐는가? 왜 갑자기 그렇게 됐는가? 8절과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악을 행하는 너희들아 다 나를 떠나라. 왜요? 아빠가 왔다. 이 얘기죠. 아빠가 왔다. 아버지가 뭐 잘못해가지고 너 엄마 아빠 올 때까지 손 들고 있어. 요새는 손 안 들죠, 여러분. 우리 때는 왜 이렇게 손을 들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손도 그냥 들게 하지 않고 걸상 들고 서 있어. 진짜 걸상 들고 손 이거 귀에 여기다 귀에 붙이라고 하고 막팔 떨어져 나가고요. 막 그렇게 했는데 너 엄마 아빠 올 때까지 잘못했으니까 이제 손 들고 있어. 근데 이제 그 주변에 누나나 형 동생들이 놀리는 거죠. 뭐 잘못했지 뭐 잘됐다 뭐 놀리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오면 다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그러면 왜 그랬는가? 왜 그랬을까라고 얘기하면 8절에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대요. 여러분 혼자 밤마다 우는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여러분? 다 큰 사람이 우는 소리를 남몰래 우는 소리를 그럼 누가 듣습니까?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어서 탄식하고 하는 그 소리를 누가 여러분 듣겠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고아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고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다. 이게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그렇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예수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제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시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신대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신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한다. 예수님이 아빠라고 부른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은 어떤 그 증상과 증거가 나오는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는 얘기야. 너는 고아가 아니다. 너 혼자 있지 않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서 뭐 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기도를 다 그 얘기 소리를 다 듣는다? 사실 뭐 되게 생각하면은 이상한 일이죠. 그걸 어떻게 다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신다. 나는 고아가 아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침상에서 혼자 외롭게 그렇게 병상에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라는 것을 알자 이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내 아버지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이 영혼과 몸이 진동하고 떨리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6장에 가면은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에 그 당시에 중요한 세 가지 구체적인 대표적인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구제에 대해서, 기도,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굵직굵직한 것이죠. 지금도 뭐 훌륭한 영성 훈련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근데 문제들인
바리새인들, 당시에 경건한 바리새인들이라고 여겨진 사람들은 이걸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구제도 금식도 사람한테 보이려고, 사람한테 박수 받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공통적으로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실 거다. 모르게 구제를 해도, 모르게 금식해도,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은밀한 중에 거기에 계시는 아버지, 너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갚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로워하잖아. 사람들의 눈에서 자유로워지고 이걸 뭐 들으실까? 이걸 뭐 누가 알아주나? 나는 거기에서 자유로워하잖아 라고 얘기를 해주겠어. 아버지가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신앙의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 흑암 같은 데서 그야말로 영혼이 떨리는 뼛속 깊은 고통에서 빠져나오는가?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건 받으실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받으셨고 앞으로도 받으실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기도 들으신다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거,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 내 외마디 이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강조되고 있어요. 모든 종교마다 기도 얘기하고 있고 크리스찬들 다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얘기하기도 전에 내가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서 내 기도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든 어디서 얘기하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내 생각과 내 묵상과 내 읊조리는 것도 다 들으신다라고 믿는 게 기도인데, 우리는 기도라는 형식만 자꾸 갖추려고 하고 뭐 시간만 이렇게 때우려고 하고 그렇지 않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신다라고 믿어야 된다. 믿어야 돼. 다 귀담아 듣고 계시다. 다 귀담아 듣고 계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윗의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다고 책망받고 징계받고 그런 중이라 생각하면은 뭘 하나님께 면목이 있어야지, 염치가 있지 뭘 간구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라고 1절에 얘기합니까? 하나님 주의 분노로 저를 책망하십니까? 그만 책망하십시오. 그렇게 그만 책망하십시오. 많이 먹었습니다. 그만 좀 혼내십시오. 그렇게 얘기. 하나님 그만 혼내십시오. 하나님 저 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2절에 뼈가 떨립니다. 나를 고쳐 주십시오. 뼈까지 드드드드 떨려서 몸이 성한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십시오. 계속해서 그 얘기,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하나님 4절에 내 영혼을 건져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옥에서 죽은 다음에는 무슨 소용입니까? 뭐 이렇게 나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담대하고 단순한 기도를 드리겠어요. 단순한 기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서, 내 아빠라서 내가 얘기하는 거 다 들으신다. 잘못해서 혼났을지라도 나는 다시 아빠한테 간다. 이 어린아이들처럼, 애기들처럼 그렇게 와서 엄마한테 또 봐달라고 하고 또 칭얼거리고 혼나면 막 울고 길거리에서 떼쓰고, 근데 또 가서 얘기하고 웃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아요. 우리는 너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자꾸 인간화 시켜가지고 하나님은 뭐 나이 지긋하신 분이나 뭐 그 정도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시간과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분이고, 우리와는 그야말로 완전히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이고 라는 것을 인식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어린아이가 같아져야 되는데 우리의 나이대와 이렇게 같이 어린아이 같이 못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잡념들이 많아요. 잔머리들을 굴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앞에 뭐 어린애들이 머리 굴리기 시작하면 어린애는 아니에요. 네? 어린애는 아니에요. 어린애들은 잔머리를 굴릴 수가 없거든요. 애들이 뭐 잔머리를 굴러봤자 어떻게 굴리겠어요. 애들은 단순하거든요. 단순한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그냥 하나님 아프니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징계, 하나님 이제 그만하게 죽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계속해서 응답해 나가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하듯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데 하나님, 아기가 울자마자 어머니는 일어난다니까요. 그 전에 기적이 채워주고 울기 전에 우유 주고 덥다고 하기 전에 옷 갈아입혀주고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작은 울음소리에 응답하듯이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응답에 우리도 계속해서 이 여기에서 여호와여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이거 해줘, 하나님 이렇게 하시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과 얘기 나누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전적인 의뢰죠. 어린아이처럼 전적인 의뢰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다른 대안을 갖지 않아요. 잔머리를 굴리지 않아요. 한눈을 팔지 않아요. 여러분, 아기들한테 엄마면 엄마가 전부 아니에요. 엄마가 우주고 엄마가 전부예요. 애들은 다 필요 없어요. 과자 그릇 엄마 눈 밖에 나면은 그냥 우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말고는 다른 대안들을 갖지 않아서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이 징계 주면 다른 길이 있어요? 받아야죠. 받고서 하나님 그만 이제 하게.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이 진노라고 느끼는 중에서도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하나님과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 단순한 믿음이 이 사람한테 있었어요. 다른 대안들을 갖지 않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 작은 간구도 나 같은 사람은 무슨 내가 지금 뭐 잘못해가지고 뭐 진노하시는데 이런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건 그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실 때 그때 우리의 옛사람도 죽었어요. 우리의 모든 형벌, 죄의 삭선 사막인데 사형이죠. 그 사형에 해당하는 벌을 우리가 받았다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합해져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형벌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어떤 형벌에서도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들도 우리를 죽이신다고, 아니면 형벌의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벌의 의미로 주어지는 징계가 아니에요. 벌의 의미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고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주는 벌이라든가 형벌이라든가 저주는 이미 없다라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얘기는 저주도 없고 더 이상 사망도 없고 하나님이 너를 싫어서 버린다는 것도 없고 그게 다 물러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아직도 정립이 안 되고, 야, 내가 그렇게 믿어도 될까? 그럼 나 완전히 막 나가는 거 아니야? 라는 근거 없는, 야, 내가 그렇게 나한테 자유를 줬다가 나는 감당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가져서 아직도 이 반은 율법에 걸쳐놓고 반은 여기다가 그 은혜에 걸쳐놓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럼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으면 이 어떤 것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요한일서에서 5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담대함이 있는데 무슨 담대함인가?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를 구하면 들으시는 줄 알고 있다. 이게 담대함이에요.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구한 것, 내가 구한,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이건 이미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얻은 줄 안다. 내가 얘기하는 발언이 얘기하는 즉시 그 이미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다가 여러분 자녀가 엄마, 아빠, 나 뭐 먹고 싶어요
나 뭐 먹고 싶어 하다가 끊어졌어.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아, 더운데 귀찮게 뭘 사오라 말라. 그럴 거예요? 가다가 여러분 그거 뭔지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좋아하는 거 사가는 겁니다. 그거 사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사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가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줄 거 아니에요. 이미 얘기하는 것 동시에 이미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답답해서 그래. 야, 너희들 자녀가 생선 달라고 하면 돌을 주는 사람이 있냐? 먹을 거 달라고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있느냐? 하물며 너희가 악한 그런 자라도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은 그러시겠냐?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우리는 현물이 낫지 성령이 뭐가 중요한가라고 하는데 성령이 와야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도 들으시는 분이고 얘가 얘기하면 바로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고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고 자유함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그것이 성령이다. 너희들 구하는 것 들으신다. 그리고 그 구한 것 역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아주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고 내 간구하는 것을 들으신다라는 그것은 어느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지금 이런 죽을 정도의 그러면 아예 안 아프게 하던가, 그죠? 너무 삐딱한 거예요? 안 아프게 하던가 뭐 아프지 않게 하던가 생색내는 거예요? 하나님? 병 주고 약 주고?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데 우리는 너무 거룩해서 그럼 그러시던가. 여기 사실은 응답해서 병이 나았다 아니면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죠. 병이 나와서 갑자기 깨끗함을 입었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원수가 물러갔다 그 정도인데 이런 기도 속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 무슨 얘기를 해도 되는 분이구나. 그분이 나보다 더 내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주시는 분이나.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다시 바라봐야죠. 내가 지금 뼛속까지 뼈가 떨리고 죽을 것 같고 맨날 힘들어가지고 눈물 흘리는 이게 아무도 보아줄 분이 없어서 흘리는 눈물도 아니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내 눈물을 다 눈물병에 담으셔서 기억하시는 분이 계셔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천국이 뭐라고 그래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내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울 일이 없잖아요. 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내 일생 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눈물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다 기억하고 있다. 다 기억하고 그거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것으로 아무리 울어서 뭐 병이 낫고 그럼 뭐해요? 그게 나중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무슨 의미가 있냐? 내 고난과 내 눈물과 우리가 겪어왔던 그 모든 어려움들이 이게 무슨 의미와 가치로 완성이 될 것이냐가 문제거든요. 완성이 될 것이냐. 허무하게 죽음으로 끝나면 그 앞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고 내가 얘기만 하면 들어주시는 그분인데 지금 그분이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는 그 사실은 이 어려움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한다라. 병은 저주고 실패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여러분 나사로가 요한복음에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 첫 줄에 요한복음 첫 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안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나사로가 죽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2번 죽어요. 한 번 죽기도 힘든데 2번 죽어요.
그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사로가 깨어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 일주일, 한 달은 막 진짜 마르다 마리아랑 막 그 흥분에 젖어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또 넌 왜 살아가지고, 응? 오라버니 왜 살아가지고 우리를 속성이나 귀찮게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병들게 한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모든 것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오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과해서 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도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와 마치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의 손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통과해서 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아버지의 사랑을 통과해서 이 징계와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건 그런 것 아니구나, 이것도 나한테는 유익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신앙의 위대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그렇게 소원을 올렸대요.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여러분, 예수님이 통곡할 게 뭐 있겠습니까? 본인의 죄 때문에 통곡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심한 통곡을 올렸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는 얘기. 그 경건하심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전과 흠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통곡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 상황, 결국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셔서 주시는 길이다라고 받아들여졌다는, 모든 눈물에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니 라는 이 구속의 의미, 내 인생의 모든 것의 가치. 그래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거기서 우리는 비명을 지르고 때로는 잠을 못 자고 탄식하고 눈물로 지새우고 외롭고 서럽고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너는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고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유일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특권 중에 하나다. 3세기에서 5세기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 그동안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는 거였거든요. 예수 믿으면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순교가 신앙을 확증하는 유일한 표지였어요. 그죠? 순교하지 않으면 배교하던가 이거 타협하던가 그런 건데, 순교가 이제 어쨌든 신앙을 확증하고 예수 믿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갑자기 공인이 돼 버렸네요. 로마 종교로 공인이 됐어요. 그러자 순교할 필요가 없어졌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드디어 목숨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목숨 걸 일이 없어졌어요. 우리나라도 일제 시대랑 6.25 이렇게 겪으면서 예수 믿으면 죽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가 급속해지는 이제 그야말로 세속화라고도 얘기하시는 그것을 피해서 사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막 달려갔습니다. 사막에 그래서 수도사들과 수도원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생겼어요. 로마라는 그 도시를 벗어나서 이제 아주 극도의 금욕으로 넘어가죠. 그 백색 순교라고까지 했어요. 예수를 믿을 거냐 아닐 거냐 해서 죽는 순교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이렇게 가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생겼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데오도르라는 이제 교부라고도 여겨지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양손잡이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양손잡이 뭔지 아시죠? 좌우, 요새는
아무 그 컴퓨터 시대니까 다 쓰게 되는데 뭐 스포츠 같은 데서도 어떤 사람 그 야구 같은데 오른쪽으로 치다가 왼쪽으로도 치고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왼손 투수 나오면은 저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손 투수 나오면 왼쪽으로 가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신앙에 있어서도 양손잡이의 신앙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다. 이 능력은 좋은 일과 굳은 일을 둘 다 바르게 선용하면 된다. 좋은 일은 오른손으로 하는 일이라 할 수 있고 굳은 일은 왼손으로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풍요에도 결핍에도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양손잡이가 된다. 풍요에 취하여 위험하고 경박한 사치에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결핍에 눌려 절망과 불평에 빠지지도 않는다. 오히려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리하여 좋을 때나 굳을 때나 거기서 똑같은 유익을 건져 올린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좋은 것을 주신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시는 것이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다 할 때까지 여러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신앙이 안 좋아서 생기는 일은 아닙니다. 신앙이 좋아도 동일하게 생길 것입니다. 신앙이 가장 좋은 예수님에게 가장 큰 십자가가 주어졌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손해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도 아니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는 증거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내가 너희 아버지고 내가 너희의 모든 끝까지 너를 책임질 것이고 이 모든 것을 합하여 너에게 선한 것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나를 붙들어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특권과 영광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된 특권으로 저와 여러분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인생 걸어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 자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품에 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좋으셔서 품에 안으신다. 안아서 막 한 바퀴 돌고 너무 좋아하신다라는 이 이미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자녀된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